무더운 날씨 속에서 이열치열 말씀 부흥회를 통하여 성경의 맥을 짚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언급된 수많은 사람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과 동행하며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이 땅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이 귀한 시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들을 강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의 강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변화의 소망과 간절함이 없다면 그것이 내 영혼의 심각한 신호임을 깨닫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말씀 속으로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롯이 주님과 나의 1:1 면담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흘러들어온 은혜가 내 속에서 완전히 소화되고 흡수되어 다시 삶으로 아름답게 배출될 때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윤상호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신실한 통로가 되게 하시며 여기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선포하는 자 모두가 함께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은혜의 전율을 느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강종신 목사님, 말씀이신 하나님, 믿음 가운데 말씀을 이루는 유정교회 되게 하소서. 윤상호 목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소서. 임종손 장로님, 김보경 권사님, 이명규 권사님, 귀한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 주실 믿고 감사드립니다. 함종열 장로님, 윤성 권사님,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니 감사합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오니 감사합니다. 이삼용 집사님, 문양아 권사님, 이점례 권사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주셔서 증인의 삶 살게 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정한균, 장석자 집사님,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살 주옵소서. 이경훈, 양공자 권사님, 안미성 권사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김미경 집사님, 은혜의 담비 맛보게 하옵소서. 박점성 권사님, 윤경환, 이경수 성도님, 임종선 장로님, 새벽이었군요. 네, 하나님, 이 시간을 사모하고 또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고 또 예물을 구별하여서 또 자리를 구별하여서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믿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해석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더욱더 보여지고 예수님의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예수님의 길이 보여지는 그런 성령의 조명하심, 빛을 비추어 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짜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어제 시작했는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성경을 전체의 어떤 맥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어제 말씀을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제는 구약을 이렇게 보았었죠. 구약을 보았는데 구약에서 그 많은 사건들, 많은 인물들을 조금 더 단순하게 맥을 짚어주는 것이 주요 인물이라고 했었죠. 아담하고 이삭하고 모세, 아브라함, 모세, 야곱, 이 5사람의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역사를 이루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으로 오니까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노아 같은 사람도 아니고 모세, 아브라함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셨을까? 그것은 그 믿음의 영웅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영웅들이 누구와 지금 관계가 있냐면 소위 지금의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이들이 이루었던 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평범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이 부름받아서 쓰임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모세와 이 다윗과 다 함께 하셨는데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약에서 함께 했을까? 이게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시는데 이 길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 예수와 임마누엘의 이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렵게 지금 얘기를 해서 그런데 아주 단순한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성전에서 만났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구약에서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 즉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예배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번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약속이 하나는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달 만에 도달한 곳이 우리가 잘 알고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이들이 3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막을 지어요. 성막이라고 할 때 이 막은 알다시피 뭐죠? 천막, 텐트예요. 왜? 광야에서 이동하니까 이동하는 성전이니까 이게 천막 형태, 그게 성막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십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도망 나올 때 어떻게 나오신지 아시죠? 오합지졸로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있으면서 소위
공동체를 이루어요. 지파별로 가문별로 다 모아져 가지고 구역을 정하고 행진할 때는 어느 지파가 앞에 서고 어느 지파가 그 다음 서고 어느 지파가 제일 뒤에 서고 그리고 머물 때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방향에 맞게 탁 해서 질서를 쫙 갖추기 시작해요. 그게 딱 준비가 되고 난 이후에 민수기에서 드디어 가나안 향해 출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성막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막이 무슨 뜻이냐? 요즘 말로 하면 교회가 되고요.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성전이 되는 건데 이 성전 교회의 의미가 뭐냐? 그게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있거든요. 출애굽기 25장 8절 봅시다. 출애굽기 25장 8절. 거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혹시 25장에 거기 성경에 보면 제목이 나오죠? 네. 성막을 지을 예물 돼 있기도 하고 성소를 지을 예물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성소가 뭐냐? 성막이 뭐냐? 왜 짓느냐? 이 정의가 나와요.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면서 성소를 짓는데 그 성소의 용도가 나와요.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다라는 뜻이 뭐죠? 온에 사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live라고 그러는데 live라는 단어는 그냥 산다라는 거고요. 다른 사전 이렇게 찾아보면 dwelling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소지란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주소지를 어디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을 하나님의 주소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은 감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시내산으로 상징되는 하늘, 시내산 꼭대기에 계셨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 아래에 있었어요. 그 사이를 누가 왔다 갔다 했어요? 모세가 왔다 갔다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성소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살아가고 행진할 거잖아요. 거기에 내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주소지가 어디에? 너희들 가운데가 내 주소지라는 거예요. 이게 성소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일이 이거예요. 왜 모세가 부름받아서 도망자로 이렇게 살다가 양치기 하다가 어제 말씀처럼 내가 누구에게 내가 바로에 가면 내가 누구의 그들을 이끌어내릴까 하니까 아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뭐 하기 위해서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쓰임받아요. 이게 모세가 부름받은 이유고 쓰임받은 이유예요. 그 모세가 이 성막을 지어요. 하나님의 주소지가 어디에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을 하나님의 주소지가 되니까 그곳에 지금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신약하고 바로 연결해 봅시다. 신약으로 오면 성소가 뭐가 될까요?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구약은 이 성막이라는 텐트로 된 성전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동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텐트로 된 이 성막이 처음에 실로라는 곳에 이제 그 성막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것이 누구 때 옮겨옵니까? 다윗 때 이 성막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근데 다윗이 그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나는 백향목 이 왕궁에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있는 게 마음에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하나님께 이 성소를 좀 지어드리면 어떨까요? 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은 건축의 기회를 주시지 않고 누구에게 줘요? 솔로몬에게 줘서 솔로몬이 뭘 건설합니까? 예,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죠. 그러면 이게 텐트로 되어 있던 성소가 이제는 뭘로 되어져 있어요? 네, 이건 빌딩으로 된 거예요. 돌로 된 건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그렇게 알고 믿게 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요 약간 헷갈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가나안에 있었던 바알이라는 신하고 하나님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좀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솔로몬 성전 안에다가 바알 신상도 세워놓고 아세라 신상도 세워놓고 그랬어요. 결국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져요.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생각해봐요.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게 이들에게는 포로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망하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하고 예언자들하고 일반 백성들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게 그분들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지?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이라는 제사장을 선지자로 예언자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게 에스겔 1장에 나오는데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보좌를 보여주세요. 근데 1장에 나오는 보좌는 어떤 거냐면요. 동서남북 사방에 이상한 형상이 있고 그 밑에 바퀴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빌딩,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지금 에스겔은 어디 있냐면 바벨론 포로 땅에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절망했어요.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지? 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은 아니, 내 보좌는 움직인다. 그럼 어디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는 제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게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야기처럼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죠.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이 성전이 예수님 당시까지 이렇게 증축돼 가지고 헤롯 대왕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계속 지었어요. 계속. 그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의 고정관념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근데 어제 말씀에서 보았었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목적이 뭐였죠? 이름을 예수라라고 했으니까 그들을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했는데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처럼. 예수님도 우리 일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이 성전을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어떤 것으로 오셨냐면요. 하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구약에서 배운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 걸로 배운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로 배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은 건물로 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살아있는 완전한 영원한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구약에서 성전은 빌딩, 건물이 있고요. 제사, 동물의 희생 제사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제사장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유대인들, 구약의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어떤 걸로 오셨냐면 그 빌딩으로 되어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가 성전이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성전이다. 건물은 무너지는데요. 예수님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영원하고 완전히 인격적인 성전이다. 이것이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반복해 볼게요. 구약에서는 건물과 희생 시스템과 제사장 시스템에 의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성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건물 성전이 없어집니다. 희생 제사 시스템이 없어져요. 제사장 시스템이 없어져요. 왜요? 예수님이 완전한 성전이고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제물이고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게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면 신약은요. 어제 구약을 이렇게 맥을 잡아드렸죠. 신약의 맥도 이 단어로 풀 수 있는 거예요. 맥이. 하나님과 동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다?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신약은 새로운 성전, 예수님이라는 성전을 통해서 이 신약의 맥이 잡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아까 어제 1장에서 예수하고 임마누엘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죠. 마태복음 예수님이 사역하고 나중에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가 결국은 무엇을 이루는 이야기일까요? 새로운 성전을 완성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잠깐 보겠는데요. 이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마태복음을 읽은 내용하고 누가복음하고 비슷한 것 같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예수님이 태어난 얘기하고 예수님이 사역한 얘기하고 고난당하고 죽은 얘기, 돌아가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요한복음이 약간 달라요. 근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를 읽을 때 쉽게 여러분이 좀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조를 알면 조금 더 쉬워요. 즉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활동하던 부분이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딱 중간이 나뉘어져요. 예수님의 앞부분은 어디서 활동한 거죠? 갈릴리에서 활동하고 뒷부분은 어디에서 활동해요? 예루살렘에서 활동해요. 그런데 그 사이를 딱 중간에 딱 가르는 이 중간선이 뭘까? 그 중간선이 뭘까? 그게 뭔지 이걸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한번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유명한 말이죠. 그죠? 근데 거기 특별히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하면서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계획을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럼 이때로부터가 언제일까요? 네, 맞아요. 그 앞에 베드로가 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계획을 발표하시죠. 근데 그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을 한다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어떤 거였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이 딱 정리를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이 딱 정리를 해요. 우리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죠.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이 사역하신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실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갈릴리에서 예수님하고 예루살렘 예수님이 달라요,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보세요. 목적지가 지금 갈릴리가 목적지예요, 예루살렘이 목적지예요? 예루살렘이 목적지죠. 그 예수님 예루살렘 왜 가려고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갈릴리의 예수님을 더 기대해요? 예루살렘의 예수님을 더 기대해요? 진짜요? 우리는 갈릴리의 예수님을 더 기대하잖아요. 왜?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지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데 이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반기지 않는 거잖아요. 반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함께 한번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도 갈릴리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있고요. 그것이 목적지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갈릴리의 역사가 여러분 나름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지가 아니다? 목적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갔죠.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어디서 멈추냐면요, 갈릴리에서 멈춘다라는 겁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면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 딱 하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이제 끝났다, 내가 할 일 다 했다 하고 나는 이제 예루살렘 갈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 목적은 뭐냐면요,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내 영혼에서 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믿어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놀라운 기적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가야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하려는 목적이 18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 뭘 세우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어디다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예,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성전이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지 않고는 진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하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신약은 뭐라고 그랬죠? 신약에서의 진짜 성전, 영원히 살아있는 성전은 뭐가? 빌딩이에요? 예수님의 성전. 그 성전을 세워야지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얻으려는데 예루살렘 성전은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유는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왜냐하면요, 이들의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종교적인 사고방식과 이 규범, 기준은 뭐였냐면 병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건 부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그 수많은 아픈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이 장애인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진짜 고통은요, 그들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이 그들의 진짜 고통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즉 구원에서 제외되었다라는 것이 이들에게 진짜 고통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신 이유는 뭐냐면요,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에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 가끔 이런 말을 쓰세요.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의 목적은 단순히 지금 같은 병원의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키신 사역이 갈릴리 사역의 진짜 목적이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했잖아요. 그래서 군중객 따라다녔죠.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한 사람 위에 아예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일이에요. 혁명적인 일이에요. 내가 교회가 된다. 내가 성전이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신약의 이 복음이에요. 그거를 세워나가는 이야기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이 쭉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한 일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2장 2장에 보니까 무슨 얘기부터 나오죠? 가나의 혼례부터 나오죠.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비유 아시죠? 어떤 거였어요? 결혼잔치가,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결혼식 하면 옛날에 음식 뭐가 나왔었죠? 주가 뭐였죠? 예? 국수? 그래도 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거기는 우리는 술을 다 좋아해요. 제일 그게 기쁜 자리에는 그런 게 따라오는 게 그런 일반적인 문화잖아요. 포도주가 어떻게 돼요? 떨어졌어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뭘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죠. 근데 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요. 복음서는 하나의 설교입니다.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저도 오늘 뭐 이렇게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노트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저는 성경 구절을 배열을 해요. 초반에는 이 구절을 쓰고 중반에는 이 구절을 쓰고 마지막에 이 구절을 쓴다. 이게 성경 구절을 배열을 해요. 설교가 그런 거예요. 여기도요. 예수님이 한 수많은 가르침과 사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마태복음의 배열이 다르고요. 마가복음의 배열이 다르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배열이 달라요. 배열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설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게 요한복음도 설교예요. 왜 가나의 혼인잔치를 앞에 갖다 놨을까요? 근데 그게 뒤에 무슨 얘기하고 연결되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얘기하고 그거를 같이 붙여놔요. 그럼 이거를 설교라는 메시지로 여러분이 조금 떨어져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혼인잔치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에 포도주가 없어. 포도주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뒤집어 엎잖아요. 뒤집어 엎는 게 뭐냐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질적인 변화죠. 물이 포도주로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 헤롯이 엄청나게 46년째 계속 짓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성전, 빌딩으로 된 성전, 이 빌딩이라는 이 질적인 성전이 이제 폐하여지고 새로운 질적인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장사철을 다 쫓아내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요? 노끈 채찍을 그냥 뒤집어 엎고 그냥 채찍을 휘두르고 그냥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본 예수님의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19절에 나와요.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지금 성전이 질적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처럼요. 빌딩이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것으로 지금 바뀌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게 새로운 교회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에는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전도가 선교가 되잖아요.
그럼 그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우기 시작했을까? 사도들이요. 예수님이 교회가 되는 그 교회를 전파하고 세워나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스데반 얘기예요. 스데반 얘기를 하면 우리가 스데반 얘기 잘 알죠? 그 얘기 한번, 스데반 왜 맞아 죽었는지, 왜 순교를 당해 돌에 맞아 순교를 했는지, 그게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세요. 7장에 사도행전 7장 46절과 47절 잠깐 봅시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과 47절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게 뭘까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어. 이게 솔로몬 성전이죠. 그 솔로몬 성전은 지금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대해서, 빌딩으로 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지금 48절에 스데반이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스데반은 그럼 새로운 성전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와 인격, 그리고 그분과의 우리의 관계 자체가 뭐가 될까요? 새로운 성전이라는 이 신학적인 교회를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은 거예요. 그리고 8장에 가봅시다. 8장에 보니 8장 1절부터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 그럼 스데반을 순교하는 장소에 지금 누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울이 뭐 했는지 봅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을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지금 이 사람은 뭘 보호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존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라는 것을 고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잔멸할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네, 잔멸하려고 이걸 박해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요, 회심해요.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뭐 합니까?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아시아와 유럽에서요, 가는 곳마다 뭘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 그가 교회를 알게 됐다라는 거겠죠. 그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를 알아야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회의 핵심 내용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요,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나 있어요.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 11절. 에베소서 2장 11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다 했을 때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다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로 화목하다라는 뜻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거는 이미 요한복음에서 이루어졌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요, 어디냐면요, 거기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너희가 누굴까요? 예, 이게 에베소서죠.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잖아요. 그럼 에베소는 이방 땅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방인이란 뜻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사람,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방인들,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때도 우리도 똑같은 거죠. 그럼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누구도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어디와 가까워졌다라는 걸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가까워지는 것이 어떤 가까워진 건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했는데 이 둘로에서 이 둘이 뭘까요? 이 둘이요. 헷갈리죠. 정확한 거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왜 이방인과 유대인을 얘기를 할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기준이 뭐였죠? 율법이었어요. 즉 예루살렘 성전 시스템에서는 이방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해요? 갈라져 둘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 됐어요. 예수님이 성전이 됐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시 14절부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예루살렘 성전의 시스템을 어떻게 해요? 폐하들. 이는 이 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과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을 구별했던 이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구별을 없애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럼 보세요. 여기서 십자가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제 십자가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십자가죠. 근데 지금 이 십자가는 지금 어느 십자가예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해요? 막힌 담을 허는 십자가라. 아멘. 이게 그럼 뭘 의미하지 도대체? 근데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목적이 나와요.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리라. 아멘. 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냐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뒤에 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 일들을요 19절부터 정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집안이라 이 뜻이에요. 권속 집안이라 가족이라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부터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이 부분이에요.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상종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이제 빌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이면서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이들이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이 모임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간다. 22절 봅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거하실 단어가 아까 어디에 나왔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라 그랬죠. 근데 여기 거하다는 말 똑같죠? 뭐가 된다? 너희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성전, 이게 구약과 신약의 성전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신약의 성전은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신약에서는 성전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누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이 돼요. 근데 보세요.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뭐냐면요, 바로 지금 여기처럼 성도들이 모인 이 모임이, 이 관계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했냐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살아있는 완전한 성전이세요. 근데 그 성전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완전히 살아있는 이 성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 이 모임이 보이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뭐라는 거죠? 보이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했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요. 이 22절 말씀에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말 안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1대1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1대1의 관계로 예수님이 누구도 아니고 그 고백하는 순간만큼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내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건 1대1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은요, 내가 혼자 될 수 있다, 없다? 함께 지어져.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상종도 할 수 없는데 이들을 하나로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함께야만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죠.
신약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은요, 혼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왜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가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뭐냐면 혼자만의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뭐냐면 그분의 지체들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요 그 몸에 각자 어떻게 해요? 지체가 되어서 누군가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 우리 문화와 반대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개인주의 문화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구원을 받든지 못 받든지 복 받든지 복을 못 받든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 같은 이런 풍조와 문화 속에 있잖아요.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길들여 있을 때는 나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갈릴리까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길까지 같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사람들 누구를 뭐라고 하냐? 이거를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가 아까 어디에 있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고, 갈라지고 분열시키는 것이 죄의 세력이고요. 갈라지고 분열시키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데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따른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 다시 예수님으로 와야 돼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신약에서는 성전이요, 구약에서는 빌딩이, 그 빌딩으로 성전 안에 희생제사 시스템과 제사장 시스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다면 이게 이제 신약이 이게 폐해지는 거예요. 신약으로 오면 이제는 예수님이 영원하고 완전한 성전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희생제물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이들을 연합하고 이들을 한 몸으로 만듦으로 인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동행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고 이게 오늘의 교회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이 보세요. 유정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정교회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가 어디예요? 이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정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유정교회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든 그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 성도들 사이사이에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 모든 이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 될 때 이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뭘 하고 오셨다고요? 이거 세우려고 예루살렘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도 하시고 고별 기도도 하실 때 이 내용을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내용을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셔요. 예수님의 고별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아버지요. 지금 예수님이 고별기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뭐가 되어서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그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 이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도 다 뭐가 되어서 하나가 돼요. 이게 아까 에베소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뭐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이 살아가는 길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는 함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기도가 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이 기도하고 지금 죽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떠나가지만, 육신으로는 떠나가지만 결국 예수님이 떠나가서 그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그들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성전의 완성이잖아요. 성전의 목적이 완성이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요. 떠나가는데 이들에게 정말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세상은 이거 몰라요. 세상은 이거 모릅니다. 갈릴리에서도 이거 몰랐어요. 갈릴리에서도 제자들이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언제 알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몰랐어요. 부활하셨을 때도 몰랐어요. 뭐가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알았어요. 아, 이 얘기였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얘기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은 이유가 이거였고, 아,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구나. 오늘 새벽에 나온 것처럼 야고보가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했다면 이것이 신약의 핵심 메시지예요. 새로운 성전의 메시지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명을 주셔야 될까 안 주셔야 될까요? 주셔야 되겠죠. 구약에서 앞에서는 뭐예요? 이게 율법이 10가지 계명, 10계명으로 줄어들죠.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 오면은 큰 계명 2개로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고별기도 하기 전에 마지막 만찬할 때,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려면 이들의 계명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잖아요. 그 계명이 뭐였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 왜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데 서로 사랑이라고 할까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될 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예수님에 거하듯이 우리가 그분들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마태복음 15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봅시다.
15장 4절.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나요? 마태복음에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일 동안 여러분이 저를 너무 잘 매가지고 마지막 날에 힘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 10절 보세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구약과 신약이 정리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잠깐 해석하고 적용해 봅시다. 갈릴리에서는요, 왠지 믿음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맞죠? 그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면요,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왜 사랑일까요? 그 사랑이 뭐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곰곰이 돌아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동행이 내 삶 가운데 있었을까? 라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가만히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우리 앞에 내가 십자가를 지듯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이라는 이 세 계명과 우리가,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라는 이 신약의 성전과 임마누엘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금 예배를 바라보시고 다시금 기도를 바라보시고 다시금 내 삶에서 이 하는 일들 한번 가만히 바라보세요. 순서가 재조정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게 예물을 가지고 오려다가 누군가 불안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내 앞에 내어놓고 가난을 내려놓고 가서 어떻게? 화해하고 와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이 땅에서 매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합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가 있었던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이 이열치를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내 힘으로 안 돼. 정말 마음 원의로도 안 돼. 용서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나 예수님 보고 용서하고, 예수님 보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거죠. 아멘. 그게 집에서 듣지, 여기서 듣지. 그 집에서도 결국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관 초소가 되는 원리도 똑같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남편을 어떻게 해요? 남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편은 뭐예요? 아내의 머리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에게 아내는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으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웃음 얘기를 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어머니하고 아내가 물에 빠졌어요. 누굴 구해야 될까요? 누굴 구해야 될까요? 아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어머니는요? 아버지가 뛰어들어가야죠. 왜냐하면 부부는요, 한 몸이에요. 부모님은 공경하는 거잖아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갈등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순서를 절대화시키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성경의 원리를, 십계명도 세 계명에서 두 가지 계명을 보고 세 계명에서 10계명을 보기 시작해. 그럼 달리 보여요. 결국은 그게 뭐냐면요, 우리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뭐 할까요? 내 가정, 우리 가족들이 모였는데, 우리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는 거, 아내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희생하고. 그게 뭐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녹아져 있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녹아져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족이 하나 되어 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어떻게 해요? 함께 치어져 가는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해요? 교회도 그렇게 어떻게 해요? 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너무 결론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한 결론 가지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장황하게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의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 자체가 서로 사랑하라고, 세 계명 자체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슨 길이다? 성경의 전체의 맥, 하나님의 소망, 서로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왜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까? 왜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까? 우리 성경의 처음과 끝은요, 성경 결국 한 권인데, 성경 마지막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누가 살아갈 수 있냐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천국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연습하느냐면요, 천국에서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의 실제이기 때문에.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 때 배운 비유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요,
천국에도 어마어마한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고요. 지옥에도 어마어마한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바짝 마르고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포동포동 살이 좀 기름이 잘잘 흐르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팔이 다 이렇게 뻗어 있는 거예요. 굽힐 수가 없대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살이 이렇게 빼짝 말라 있고요. 천국에서는 포동포동 살이 쪘어요. 왜 그런지 이유 아시겠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자기를 먹으려고. 그 천국에 있는 사람은요.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이게 단순한 우화 같지만요. 여기에 성경 전체의 결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왜 복받고 사는지. 내 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복이 사실 않아요.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복을 어떻게 해요? 떠먹여주려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요. 복이 돼요. 아니 정말 곰곰이 보세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결국 이게 뭐냐면 성경 얘기예요.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세상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이상해요. 왜? 지복을 지가 차고 있어요. 떠먹여주고 있으니까. 이 서로 사랑하는 말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순한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게 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 삶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이자 원리이고 언약입니다. 실제입니다. 곰곰이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떻게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똑같아요. 저 안에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진짜 살아갈 길,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되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서로 사랑을 하는 게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